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해당되는 빌라델피아를 살펴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2장과 3장이 4교회와 3교회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2장에 있는 4교회는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전개된 4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드레 교회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대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불행하게도 내 행위, 네가 살았다 하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참 불행한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이랬을까요?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고 행동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님과 저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너는 계속 육신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로도 들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행위, 믿음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는 것,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본질된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 한번 기억해봐. 내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다시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도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무엇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한참 많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마음에 계속 책망이 오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 혼돈된 그런 것들이 와요. 많이 그것이 자기 믿음 생활뿐이 아니라 가족관계라든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막 무엇인가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현실로 깨닫게 돼요. 그때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는 그 사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 80km 지점에 있는 고대 도시고 조금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는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네오가이샤라로 바뀌었고 한 번은 플라비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빌라델피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황제들이 특별한
그 지역을 보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게 감사의 표지로 이제 네오 가이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일이 있었고, 또 보스파시안 황제 때에는 플라비오라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돼서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 터키 시대가 오면서 지금 현재에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교 한 사람과 1,000명의 기독교인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필라델피아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지키고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캐릭터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7절을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신성이죠.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분의 하나의 임재, 천사들도 거룩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성도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본성, 본질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진실하다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진실이라는 뜻은 거짓이 아니다, 이 뜻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레테스라는 단어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가짜가 아닌 정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레티노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현존하신 분이다, 실제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실제이시고 진짜이신 분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그분의 캐릭터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이르시되, 하나의 문입니다. 문. 그죠? 문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면 아마 제자들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라 하셨고,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다윗의 지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 다윗의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고 가장 화려한 영광의 천년 왕국을 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문이신데 일단 열어놓으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시작과 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열린 문.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열려 있을까요? 열린 문.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열어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걸 계획하든지 계속 문이 닫힐 경우가 있어요. 그죠?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아시아 그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나를 이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길로 나갔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내 나갈 길을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내 앞에 두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막힌다고 하십시다. 갈보리 채플 사역을 제가 하면서 계속 막혔던 일이 오랫동안 막혔습니다.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5세 이태원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내가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되었으니 열심히 갈보리 채플에 주신 정말 진리의 말씀, 강해 설교를 한국교회에 보급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섰어요. 그 당시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2,5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의 강해 설교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당시 막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가 갈보리 채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좋은 갈보리 채플에 주신 은사를 함께 한국교회에 나눠야 되겠다 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문을 계속 내가 열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계속 벌려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전부 다 힘들고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좋지도 않았고 또 그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채무 문제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이태원에 세운 서울 갈보리 채플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 갈보리 채플은 문을 닫았죠. 그리고 한남동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웨딩이라는 그 당시 어떤 청년이 그 크리스천 웨딩이라는 다음 사이트를 열고 이제 젊은이들의 이성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상담실이라는 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문제를 상담하니까 그 청년이 군대를 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성교제 이 사이트를 목사님이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생각하고 그걸 맡았습니다. 그리고 근 8년 동안 7년 정도 넘게 열심히 한때는 7, 80명도 모입니다. 1년에 서너 번씩 이제 그 공휴일이 끼면 이제 이성교제들 결혼을 앞둔 정년기의 사람들이 온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남을 갖기 위한 그러한 행사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는 발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인원이 매주 목요일 날 30명, 어떤 데는 50명씩 모여도 우리는 재정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빚을 지고 계속 내가 자전거를 짓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또 문을 닫고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더 이상 내가 한국에서 할 일이 없구나. 재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견딜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더 해야 할 일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시작한 것이 동성애 사역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6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열어놓으셨어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길을 알아야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길이 열렸다는 것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뭐 강의 설교를 가르친다든가 또 크리스찬 웨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하도록 어떤 커플을 만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 아니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3년 전에 일로 이사 왔습니다. 거의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3년 전에 일로 이사 오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남당에서부터 만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있는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일이 닫히면 그거 하시면 안 돼. 무엇인가 열려져 가는 것이 보여요. 열어져 있는 것이 보여야 돼.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근데 갈 때마다 항상 아, 이것이 열리고 있구나. 이것이 열리고 있구나. 뉴욕에 가서도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꼭 기도했던 사람 2년에 걸쳐서 한 청년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근데 그 청년이 나한테 연락이 와야지 내가 아무리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얼굴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 결국 이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 청년을 못 보고 가네?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밤늦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에요.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기쁘게 대화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어떤 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목사이긴데도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는 얘기가 서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 만났는데도 무엇인가 수십 년 된 친구처럼 말이 자연스럽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예, 그 친구는 왜 나를 서울에 왔을 때도 왜 못 만났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서 그랬으면 내가 만났을 텐데 오히려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왜 거듭나고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와 나는 끊어지죠. 우선 그 친구와 내가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만나자. 내가 또 뉴욕을 오게 되면 너한테 미리 연락을 할 것이고 너도 서울에 오면 나하고 만나자. 그러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는 길입니다. 네.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열린 문을 두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갈보리 체프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호나 목사를 만나야 될 것인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왔을 때 내가 여기로 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 그것이 열린 문입니다. 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파워가 아닙니다. 삶의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힘.
전 가끔 그걸 느껴요. 가끔 지난번 7월엔 우리 최모세 목사를 데리고 갔다 왔고, 이번엔 우리 이태영 간사를 데리고 갔다 왔는데, 나보다 힘이 많죠, 쟤들이. 그죠? 나는 이제 곧 70 고령이에요. 고령이야. 그죠? 기초생활 수급자예요. 노인이야. 65세가 지나면, 갈 날이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도 갔다 오고 그 다음날부터 보면 비질비질 되는 것은 30대 청년들이야. 참 그게 희한하죠. 나보다 힘들이 분명히 많아요. 능력도 많아. 네. 나는 언젠가부터 시차가 없어졌어요. 이 시차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처음에 제가 미국을 다니는데 시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나흘 동안 있어야 되는데, 나흘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는데, 이틀 동안 머리가 빙 돌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며칠을 또 그래요. 그러면 왜 돈 쳐들이고 미국을 갔다 왔는지 의문이 되죠. 몸도 아프고. 그다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차를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한국과 미국과 그 분계선 속에서 시차가 있는 건 하나의 과학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을 없앨 수도 있지만 그 시차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에 있는 모든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 다 시차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이제 한 12시간을 가야 됩니다. 제가 몇 시간을 자든지 간에, 자는 시간에 그 시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 이번에도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LA 가서도 바로 움직이고, 네, 일주일 있다 또 뉴욕을 가서 또 뉴욕과 LA에서도 또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 움직였고, 또 들어와서도 전혀 시차의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능력을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힘일까요? 무슨 힘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주님이 나를 지키는 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힘입니다. 그리고 그건 삶의 방법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작은 힘,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내 포지션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속에서, 그죠? 예,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넘어서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늘 가끔 얘기합니다. 주 이름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의 이름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세상 사람인 거거든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할까요? 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는데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 정말 그 모든 인간이 돌팔매질을 하고 모든 가족들도 나를 보지 않는 그런 죄인에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배반할까요?
이것은 두 말이,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연결된 것이에요. 큰 욕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업을 하나를 벌겨놓으면 바로 또 다른 큰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한 가지도 끝을 안 냈는데 또 다른 것을, 누가 하는 것을 보면 그래? 네가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어떤 무일푼의 상태에도 그래, 할 수 있어. 그런 욕망이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왜 그렇게 쫌팽이가 됐는지 몰라요. 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 나는 예수를 의지하는 힘, 그거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힘, 그분을 신뢰하는 힘, 그분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 자,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묘한 말씀입니다. 자칭 사탄의 회. 사탄의 회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탄들의 모임, 사탄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회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물론 사탄이 죄를 거느리고 있고 사망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을 다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탄이 크게 쥐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목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한다면 바로 그 자기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사탄인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다면 그에게 열릴 문을 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당치 않은 것을 자꾸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고 가당치 않은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9절을 보면 그 시절에서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석할 때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운 교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0절 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라는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이 결정한 그 목표를 놓고 참고 견디고 투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라는 건 그냥 참으면 돼.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떤 확정된 결정을 놓고, 나 앞에 확정된 결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이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참는 것입니다. 모든 굴욕을 참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려. 내가 의지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장 큰 힘은 너의 작은 능력이라는 건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 분.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성경만 봤습니다. 갈보리 채플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들이 성경대학 SOM 갈보리 채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일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총목사를 7번 만난 것이 전부 다 답니다. 마이크 맥켄도시를 4번 만났고요. 그들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영어도 부족한데. 그냥 내가 알아듣는 단어 몇 가지 단어를 붙여서 무슨 말을 했구나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그렇게 해야 듣는 정도인데. 그런데도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작정을 했던 것이 나도 후일 누가 나를 물어보면 후일 누가 나를 증거할 때 이현우 목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여 년을 성경만 봤습니다. 왜? 그리고 그 일만 열려 있었어요, 내 앞에. 다른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일이 기쁘고 평안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열정이 성경 속에서 살아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고, 장차 소망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이 모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임할 시험할 때, 이거는 복음서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계시록에도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가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 그거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찰나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것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한 가지 조건은 뭘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거룩하신 분과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은 없어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 문을 열어놓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 면류관이라는 건 최종적인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도 딱 한 사람이 잡는 겁니다. 그런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너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혼란이 옵니다. 가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것을 좀 하면 어떨까? 아마 제가 50살만 돼도 일을 벌렸을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쌓아둔 믿음의 저력이 있어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 기도하십니까? 얼마 기도할까요? 새벽 기도에 나가는 분들 보통 5시에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나요? 얼마나 기도할까요? 저는 평균 3시간이 부족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과 만나는 시간, 그냥 침대에 앉아있는 시간이지만 하루 문을 열기 전에 그분과의 만남이 정말 너무 절실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투쟁이에요. 인내예요. 그분의 은혜를 알 때 그게 생겨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구나. 내 아픔이 많을수록, 외로움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그러죠. 저 70입니다, 내년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가 미국 가는 길에 제가 우리 전 차전도사님한테 제 방을 좀 치워주세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텔레비 틀어서 한두 가지 보다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렇게 귀찮아져요, 나이가 들면. 갔다 왔더니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수정같이 깨끗이 치워놔서 이거 발을 디디고 들어가야 될 것인지, 전에는 발을 어디다 놓고 들어가야 될지 몰랐는데,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 말씀과 기도와 열린 문. 열린 문은 내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내가 할 일을 작은 힘, 작은 능력, 주님과의 신뢰성, 아무도 이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 중단 없는 실천입니다. 중단 없는, 유혹받지 않는. 그러면 인생에 유혹이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 나와요. 여러분들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계속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와서 뺏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것을 뺏어요. 자기가 자리 위치를 벗어났을 때, 다른 것, 하나는 과담치도 않은 것을 잡고 나가려고 그럴 때 그 위치를 떠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욕망, 나의 정욕, 이런 겁니다. 12절 보면 이기는 자, 계속해서 주님은 7교회에 이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나를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또 다른 나, 육체, 욕망, 정욕.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나타나신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 자,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그 로마나 이런 시대에 있었던 걸 보면 기둥만 남았죠. 그게 지진으로 다 파괴돼도. 그래서 기둥이라는 건 단단한 하나의 건물을 버티는 구조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둥과 같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바나바, 야고보, 요한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둥.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둥이 될까요? 하나님 성전을 버틸 수 있는 지진이 나고 뭐가 와고 어떤 풍랑이 불고 내 인생에 그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말씀 안에서 보장된, 확증된 나라는 존재.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남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계속 그 지진이 있기 때문에 지진 기미가 있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칼보리 체프를 온 사람들은 몇 교회의 교회를 둘러서 왔을까요? 저는 순복음을 둘러서 여기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조금 문제만 있으면 또 나가서 계속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야 될까요? 지진이 있는다고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부모가 문제가 있고, 내 아들의 문제가 있고, 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나갔다 계속 들어왔어요. 자기가 있을 곳이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칼보리 채플에 들어온 이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네. 나갈 곳이 없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에게 새 예루살렘은 칼보리 채플입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에 갔더니 칼보리 채플이 두 쪽에 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았어요. 이것도 타당하고 이것도 타당했어요. 저는 내게 주신 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늘로부터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 궁금해요.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진실과 충성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와요. 나의 이름은 진실과 충성이라. 충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성전에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나갔어요. 르우벤도 나갔습니다. 장자로서 받아야 할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데마도 떠났습니다. 바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에서도 나갔습니다. 가인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나는 내가 가끔 내가 요나라는 이름 말고 또 더 좋은 이름으로 그냥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어떨까? 이삭 부르기도 좋고, 그죠? 왜? 아브라함 걸 그대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성경은 얇아도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다. 기쁨이잖아요. 웃음. 근데 요나라는 것은 가끔가다 이제 요나가 짧기 때문에 또 살펴봐요. 그럼 완전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하나님과 대응하고 싸우는 그런 연속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요나라는 이름, 새 이름을 안 가졌다면, 내 이름은 원래 희진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있다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요나라는 이름이 나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